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느헤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제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이제 개혁들 가운데 먼저 느헤미야는 13장 전체에서 앞쪽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 보고를 듣게 하시고 그의 탄탄한 삶의 모든 안정감들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만족과 안정감이 비전이 아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콜링에 아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많은 험난한 환난과 또 회파된 모습들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 울며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은 이제 그 실질적인 왕 앞에 뭐 땡깡 쓰며 부탁하고 그걸 먼저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1장 1절에 기슬레브월에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레브월에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때로부터 9월이니까 그로부터 20년 니산월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니산월은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4개월 120일 정도가 흐른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 1장에서 2장에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치상 앞에서 느헤미야가 수색이 있고 근심이 있어 보이니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가서 회파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허락하는 것을 뛰어넘어 군대도 보내주시고 또 그 모든 조서들을 써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바벨론 지금의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강을 건너는 그런 국경들을 넘는 데 있어서 각 나라들이 총독들이 있고 바사 왕국의 치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이 무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허락된 무리임을 검증하는 조서를 써가지고 그 총독 강 서편의 총독들에게 그 조서들을 보여주도록 조서도 써주고 호위병들도 붙여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일들을 펼쳐낼 때 이미 그 땅에 있었던 이제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의 그 주권들을 빼앗길까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와서 여기를 이제 주도하고 갈 생각을 하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러한 반대자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일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한 하나님의 비전이 깊이 녹익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아닥사스다를 움직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실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또 그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러나 그 일일 과정 속에서 그 비전들을 동역자들에게 나누는 시즌의 프로세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찬성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자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전략들을 오늘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찢어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하늘의 콜링이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고 실제화시키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눌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하고 사람의 도움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1절부터 우리 17절, 17절까지 비전을 나누는 때를 언제로 보는가? 동역자들과 비전을 나눈다는 것은 과연 언제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반발하는 반대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자, 첫 번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하나니의 형제로부터, 형제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은 이 불타오르는 가슴 찡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비전어리들이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질 못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컨펌하고 느긋하게,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 바로 나누고 그 비전들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펀드하고 돈 좀 대주세요, 너 함께 일하자, 그것부터 하려고 한다. 뭐부터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라. 기도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붙들고 전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컨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다. 만약 비전 가지고 설레발치면은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리고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컨펌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컨펌하고 돈 되는 사람에게 줄을 서고 나에게 힘되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된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다이렉트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정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잔치상 앞에서 수색이 있는 거 가지고 왕이 사실 그렇게 하면은 잘려요. 바로 왕의 기분이 그 사람들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에서 술을 먹는데 왕 앞에서 인상 찌푸리고 있다, 근심하고 수색이 있는 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살피고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될 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평소의 삶이 신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잔치상 앞에서 술을 건넬 때 왕이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얼굴 안색이 안 좋니? 뭔 일 있냐? 근심 있냐? 여러분, 그 말이 왕에게 나오면 그때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기분적으로 하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종 드는 사람이 똥 씹은 표정으로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바로 왕은요, 그때는 왕 손가락 하나로 얘 치워, 얘 죽여. 그러면은 그냥 신하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왕의 절대
시대예요. 그런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존중하고 네 마음이 왜 그러니 뭐 어떤 근심 있니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절에 보면 왕 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 앞에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왕후도 옆에 있고 잔자리에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는 관원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기분 잡치네, 얘 좀 치워라, 그렇게 하지 친절하게 물어보고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쌓아왔는지, 여러분, 기도만 하는 기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삶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 성실해야 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누구든 저 사람은 뭔가 저 표정이 연기가 아니고 저게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진짜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정도면 뭔가 있어 라고 하는 삶의 실질적인 신실함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저는 기도와 삶이 하나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면 지금 그때의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엄청난 120도가 넘는 엄청난 방백들과 장관들과 식민지 땅들이 있는데 그냥 왕이 허락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기다리느니 그냥 사람에게 부탁하고 아닥사스다 찾아가가지고 사실은요 제가 근심이 있고 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할 텐데 광고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전화 걸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도와주세요 뭐 하고 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컨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진득한 4개월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과정을 보고 너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근심을 묻게 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솔타이 되고 그 사람이 의견을 내면은 돈만이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 의견 쫓아가고 하나님의 결정 쫓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어디 있냐면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소원을 물었습니다. 왕이 소원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왕이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물쭈물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수시로 무시로 생각을 하며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자는 하나님이니까.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니까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일은 다 해줬는데 그가 고백하는 일을 들어보세요.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적 질서와 영적 주권자가 왕이 누구이신지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이 지루한 기도의 시간도 돌파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렸던 거고, 왕에게 가서 그냥 이거 조서도 내려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왕이여 도와주세요 하면 평소에 신실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사인을 본 겁니다. 그 사인이 뭐냐? 왕이 묻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안달이 나가지고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왕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주권과 왕의 모든 재산과 왕의 모든 군병들과 왕의 모든 인프라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붙이시는 일, 이게 느헤미야의 컨펌이에요. 아멘. 기도자들은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러나 기도자들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진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란 표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4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갈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왕이 묻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는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갑자기 조서를 내려달라는 구체적인 요청. 8절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여러분 삼림 감독 아삽의 이름을 거론하고 조서를 내려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게 하루 이틀 구상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멘. 이미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알리신 것은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거라고요. 아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하지, 매일 기도 가운데 갈등, 될까 말까 될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라고요.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기도자들의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믿고 전략적으로 하늘의 계획으로 뭘 구하고 뭐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가서 뭐를 건축하고 어떻게 중건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고 예루살렘에 갈 때 조서가 필요하고 거기 가서 군병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시스트할 그러한 우리를 호위할 군대가 필요하고 다 구상해 놓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면서도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왕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실제이고 우리 열린하늘교회 기도회 집의 기도들이 이와 같은 실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원입니다. 기도할 때, 성취의 때, 여러분 아직 내 눈에 내가 공간과 시간의 제한적인 영역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권력 앞에 주님의 왕되심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번 영웅 돼볼게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낭소일 목사가 이거 하면 목회 잘 되겠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비전이 쏟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사실은 저는 청년 사역을 하기 원했지 기도의 집을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의 집 해야 된다,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예? 얼떨떨하고 그것이 어떤 일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느 정도로 영계 가운데 실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자들이 컨펌해야 할 것은 그냥 화려한 사역들을 막 이거는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거부터 컨펌하시라. 그거 컨펌하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도 그건 반드시 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나 모든 어떤 다음 세대 사역도 목회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슴과 생명의 갈망에서 나와야 그건 된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이거 해가지고 조금 목회자로 인정받을까, 내가 뭘 좀 해가지고 좀 뭔가 잘 나가는 목회자가 돼볼까, 그런 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것은 된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되어진 것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붕 떠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삶으로 신실하시라. 기다리시라. 인내하시라. 될 건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걸 믿고 구상하시라. 하늘의 생명의 모든 전략들을 계획해라. 아멘. 기도자들이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비전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다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붕 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서를 주십시오. 거 가가지고 다시 재건하려면 나무도 필요하니까 나무 담당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허락해 주십시오. 군병도 주십시오. 여기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적대들도 많고 저희 호위하는 군병도 붙여주십시오. 구체적인 요청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도의 컨펌이라고 하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비전들은 언제 나눌 건가?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3일차 되는 해, 여기 보세요. 12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여러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땅 밟기를 하시라. 실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왔으면 그 세대 20대 사역을 하게 하시면 20대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점검하고 통계를 보고 살피고 그들의 성향,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갈망.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면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청소년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구하는 게 뭔지, 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다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리더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략적으로 계속 땅을 밟고 공간과 세대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의 영역들,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계속 밟는 거예요. 성문으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골짜기 문은 저기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 통과해가지고 밑에 쪽으로 분문이 뭐냐면은 쓰레기들 나가는 그런 문이거든요. 자, 쓰레기 내려가는 이 북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지나가지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는 한 바퀴 돈 거예요. 사실은 성문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순찰하고 조사랑과 함께 이 땅을 다 밟으면서 영적인 분위기와 또 하나님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땅을 밟는 일부터 한다.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 사역하세요. 근데 청소년이 어떤 존재 모르는데요. 가짜일 경우가 많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청년 사역한다. 근데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짜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은 그 사역의 실제 가운데서는 면밀히 치열하게 스페셜하게 조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땅을 밟고 순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문들을 재건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문들이 다 회파되고 지금 난리 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두어 사람 동역자들과 함께 본인 느헤미야만 여기 보면 느헤미야만 혼자 짐승을 타고 나머지들은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고 짐승 하나 겨우 걸을 만한,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성읍이 개판인 거예요. 그걸 다 실질적으로 다 확인했고 그 사람들이 다 확인하도록 같이 동역자들에게 확인한 다음에 16절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런 전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하십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집의 디렉이면, 또 여기 담임 목사면, 기도의 집의 대표면, 또 청소년 담당이면, 청년 담당이면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이. 그 전략은 어디서 나오냐? 현장에서 나온다.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직접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땅을 밟으며 20대들은 뭐가 필요하구나, 30대들은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 기도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이 전략을 하나님 명쾌해질 때까지 계속 순찰하고 돌아보고 땅 밟고 하다가, 그때까지는 아직 나누지 않다가, 아멘. 17절 보세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여러분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비전을 나눌 때가 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전략을 나눌 때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도의 집도, 우리 여기서 한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뭐가 심각하지? 실질적으로 저 큐어 축제 가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동성연애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축제합니다. 그런데 가야 돼요. 아멘. 가서 봐야 된다고. 여기서 동성연애 우리 교회 기도하십시다. 그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 가고, 아멘. 믿음으로 그 도시들마다, 여기 지금 대전도 기도의 집 시작하고 동서남북으로 다 돌고 산마다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저기 은행동 청소년들 많이 모이고, 청소년들 동성연애자들 은행동 많아요. 거기 은흥정이 거리 축제, 그리고 저기 궁동에 20대들 모이는 곳, 그리고 30대 직장인들 모이는 저기 타임월드 그 백화점 옆에 거기, 이러한 요지들 스트롱홀드 있는데 이런 데 다 방문하고 땅을 밟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하나 열고 그냥 카페에서 시원한 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AI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밟고 순찰하고 발바닥으로 느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실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지호 목사님은 캠퍼스를 밟아야 되고, 저는 기도자 대표들, 기도의 집 대표들, 그리고 이 도시들을 밟고 이스라엘도 밟고, 그래서 이제 원정대를 우리가 꾸려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실제로 밟아야 되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이 어떻게 이것들이 운영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깨어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여, 여기 같이 순찰했던 동역자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들도 봤지?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한 사람도 이런 말 타고 지금 순찰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길도 없고 지금 다 회파된 상태다 하고, 함께 공유하고 절실히 느끼고 그들도 예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성문에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 데리고 캠퍼스를 가야 돼. 혼자 가지 말. 같이 가서 청년들이 얼마나 냉랭한지,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귓구멍에 그거 이어폰 끼고 다니는지 같이 가서 봐야 된다고요. 아멘. 강조 목사님, 같이 가서 봐야 된다고. 아멘. 근데 혼자 가가지고 그거 하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 얘들아 이런 상황이야. 그럼 왜?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청년들 데리고 저 밤에 은흥정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술 취하고 방탕한 친구들 함께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그거를 봐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반대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18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들 동역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실제 경험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지를 그들로 실제 목도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그들 스스로 이거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리더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말로만 설득하지 말고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될 건데 대한민국 지금 심각하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실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반대자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 자 보십시오.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10절에 보면 이 반대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반대했냐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때는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반대하는 사람도 세력화되고 늘어나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런데 10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반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오해하는 건 이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게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왔다 이런 얘기일까요? 비웃는 말이거든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네. 근데 사실은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길까 봐 살짝 이 마음에 비웃듯 조금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깔아보듯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진짜 너무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오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고요. 아멘. 조롱하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미 도착하자마자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 때가 있어요. 때. 다 하나님 컨펌하시고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 우리 함께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백들도 일어나고 우리 도와주겠다는 사람 다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배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에 여기 느헤미야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깐죽깐죽대고 그냥 감정 건드리다고 그거 다 대처하게 되면은 10절 그 다음에 대처했어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깐죽깐죽대고 도착하자마자 너희들 이 예루살렘 건축한다고 이게 재건한다고 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질투와 영적인 아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으로 왜 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깔보냐 하면서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말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비전어디들을 모으고 실제 하나님 맡기신 일들 성전을 다 돌아보고 성문도 다 체크하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나님 맡기신 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비웃는 사람들이 막 세력화되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실제 그 본색을 드러낼 때 명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대적과 사단을 여러분 대적하는 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엘리압 형이 아주 깐죽깐죽 됩니다. 야, 너 속셈이 있어서 왔지. 근데 다윗이 거기에 다 대꾸하고, 형, 나를 오해하는 거야?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감정 싸움을 안 합니다. 아멘. 아, 그래요, 형.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골리앗과 싸움을 준비하고, 아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그러면 그 형들도 다 그 자기 다윗 왕의 다윗 장군 아래 수하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장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싸움의 전략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자존심 건드는 사람은 내 편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 비전의 일들을 정리할 때 여기 확실하게 그러잖아요. 그들이 왕을 네가 배반코자 하느냐고 대적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얘네들 우리를 대적하는. 확실히 그럴 때는 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 우리가 사단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싸움은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아멘, 그것을 확실하게 대적하는 일이 드러났을 때에는 너희들 권리 없고, 너희들 목목 없고,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불법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거는 하고 합법을 기준으로 불법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진리를 기준으로 대적하지 않고, 야, 내 마음을 네가 건드려, 내 자존심을 네가 건드려. 여러분, 자기 자존심 기준으로 싸우면요 개싸움 되는 겁니다. 그거 걷잡을 수 없이 사단이 예봐라 걸려드는데 하고,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지고요, 예배하는 사람도 현혹되고 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는 기준은 진리의 기준으로 하고 합법의 반대편에 서는 자에게 너희 불법이야 라고 하면 그 원수들은 깨갱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네가 건드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여러분 그런 싸움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싸움은.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사람, 그리고 비전은 언제 나눌 것인가, 동역자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비결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 맡기신 영역들을 가서 밟고, 선교지라면 선교지 밟고, 하나님의 은총의 캠퍼스라면 캠퍼스 가고,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밟고, 아멘, 그 실제를 파악하고, 그러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이 청소년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도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을 비전으로 일으키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강력한 균형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들과 부흥이 터지는 열린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기도할 때와 또 동역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컨펌을 받는 은총의 사인들과 또 비전 언제 나눌지, 동역자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반대자들은 어떻게 대할지 영적인 모든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교, 직장,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영적인 느헤미야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하늘로부터의 비전,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열린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할 때와 사람에게 요청할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어. 아닥사스다 왕도 움직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도움의 손인 오른손의 능력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 비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도 구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놀라운 기도자 하나님, 느헤미야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나는 관원, 하나님 왕도 신임하고 왕비도 신음하는 하나님 놀라운 신실한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영성을 배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붕붕 떠 있고 기도만 하고 삶은 개판이고 그러한 기도자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기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컨펌하고 그 비전이 4개월 동안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일에 엎드려 인내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하는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전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방법, 그리고 비전 어리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성을 밟고 면밀히 모든 회파된 것을 조사하고 성문과 성벽들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건축하게 하시는지를 그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갈망과 비전들을 일으키며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종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그러한 강력한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문제, 정확한 형편, 정확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앞에 주님이 은총으로 도우시는 일들,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들,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총의 손길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간증들이 일어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사역과 기도의 집의 사역과 아비와 어미들의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견고하게 서는 강력한 생명의 기초가 탄탄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충성축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건드리라고 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명쾌하게 드러났을 때 너희는 불법이고 너희는 기업이 없고 너희는 명분이 없고 너희는 잘못된 불법이라고 선언하며 대적하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열린 하늘 교회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부흥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전략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주님